오늘 말씀은 행함은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것일까요?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행함 플러스 믿음입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약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 설교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풀이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하지? 이런 여러 가지 설교를 들으면서 좀 혼란스러울 텐데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바울에 의해서 여기까지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 주시기 전까지 그는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굉장히 엄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한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시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영생을 얻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믿음에 의하여서 그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만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것이 죄를 해결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복을 받는 문제인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야만이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고 유대인으로서 그는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좀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다.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았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똑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의하여서 구원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유대인에 대한 엄한 교육을 받았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그 복음의 핵심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왜일까요? 자, 율법의 행위로는 거룩하다함을 얻지를 못해요. 왜일까요? 죄의 문제를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이라는 거,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편지를 썼어요. 3장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믿음과 행위입니까? 좀 혼란스럽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왔던 복음 중에 약간 좀 혼란스러워서 대답하기가 어려운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서 정립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기본 바탕이 무엇이냐면 유대교예요. 유대교. 복음이 증거된 첫 번째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열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엄한 교훈을 받으면서 행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자유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자유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지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의로워지려고 한들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유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들으니까 이들이 너무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유해진 이 자유가 너무 자유해서 방종으로까지 가는 문제가 초대교회의 골치 아픈 문제였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자처럼 살아야 맞는데 그동안 율법의 멍에에 매여 있다 자유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리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지. 그 다음으로 진보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 오직 믿음이면 된다. 그래서 우리 자유하잖아요. 그런데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이 혹시 방종된 삶은 아닌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성숙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들이 성화되어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야고보가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붓을 들었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12지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야고보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면 이 성경 말씀은 일관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충돌이 되죠. 뭐가 맞는 거야? 믿음으로? 행함으로? 아니, 믿음과 행함으로? 이렇게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다면 믿음은 무늬만 있는 것이다. 무늬만. 아, 목사님, 저 예전에 굉장히 믿음이 좋았었어요. 과거에 막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과거에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하는 거야.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과거에 사랑했었다고 말하지 않고 지금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진짜 성실한 사람은 과거에 열심히 살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성실히 열심히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허상이다. 없는 것이다. 네 스스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은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행함은 행함이 구원의 요인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그 믿음의 요인 속에서 행함이 열매로 돌출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숙되지 않아요. 그들이 너무나 자유한 복음을 방종에 사용해버려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니까. 이미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질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다 보니까 교회가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는 지금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라합 두 사람의 예화를 들어서 그들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행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을 먼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행함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여지죠? 사랑한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면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사랑하면 가장 큰 병이 뭐예요? 주고 싶다. 다 주고 싶다.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같이 살아버리자.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의 어떤 소유를 가르지 말고 같이 공유하자. 내가 번 것도 당신 것이고 당신이 잘 모아서 불려놓은 것도 내 거야. 그래서 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이러한 열매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예화를 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삭을 제단에 바쳤겠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다는 것은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질문해 볼까요? 이삭을 바친 행위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건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는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확증시켜 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야, 사랑해. 그러면 말로만 계속 사랑하면 얼마나 속이 상해, 갈급하지. 그런데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희생을 하고 무엇인가 그를 위해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보는 거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따라오는 행위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사랑은 말로만, 무늬만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믿음의 힘이, 그 파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행함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또 질문할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이 믿음 플러스 행함입니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는 다시 라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2장 25절 26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헐.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건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인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의미는 그가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얻은 것의 증거가 되었다, 그 이야기요. 그의 행함은 그의 믿음을 증거해 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이 이방인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그리고 40년간 맴도는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여리고 맞은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간담이 녹는 마음이 라합 안에 있었고, 여리고 성읍 사람들의 마음에 간담이 녹았다 그래요. 간담이 녹았다고 하나님을 다 인정하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간담이 녹았는데 그 가운데서 이방인의 대표자인 라합 안에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갔는데 꼭 구원받은 라합 집으로 가게 하셨을까?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라합에게 갔는데 이방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니까 그들을 숨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다시 질문합니다. 라합의 이 행함은 어디에서 출발한 거예요? 믿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 행함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함 때문에 믿음의 의로움을 증거가 되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또 믿음 플러스 행함이냐,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실수를 심었는데 몇 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럼 이 과실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가 심겨졌는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다? 헛것이었다. 공식과 같은 거예요. 1 플러스 1이 2인 것처럼 믿음이 없는데 행함이 있을 수 없고 그의 행함이 있다면 그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자유의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너희의 삶 속에서 방종이 아닌,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행함으로 성숙됨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영적 지도자들은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실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 할렐루야. 내 의는 하나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거예요. 대가 없이, 값 없이, 온전한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그 자유의 복음 안에서 이제는 잊어버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니까 그냥 이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새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영혼의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의 열매가 당연히 맺히는 거죠. 주인이 과실수를 심을 때 거름을 주고 농약을 주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때쯤 되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요인을 통해서 구원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근데 이 씨앗에서 자꾸 싹이 나면서 줄기가 자라고 나중에는 꽃이 피더니 열매까지 맺혔네. 금상첨화지요.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땅속에 그냥 묻혀 있어. 이 사람은 아직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면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공식이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과 상반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헷갈려 하지 마세요. 복음을 들을 때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을 풀이하고 하나님의 뜻에 준한 해석을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행함도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반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의 50, 내가 행하는 행위의 의 50, 이렇게 구원이 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천하는 자인데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오냐면 이 땅에서 사는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생의 복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저주하리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슨 복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복. 할렐루야.
떡반죽 그릇이 풍성해지는 복, 우양의 새끼가 풍성해지는 복, 토지 소산이 풍성해지는 복,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삶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방종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순종, 즉 행함이라고 하는 이 행위는 어디에서 맺힌 열매냐? 믿음에서 맺힌 열매다 그래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의 열매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행함은 구원의 요인이 아니고요,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누리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영생을 얻는 복을 얻으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보면은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의미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행함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보여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행함이라고 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히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쉽지 않아요. 왜일까요? 내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면, 육체의 소욕과 충돌했을 때 성령의 힘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을 무너뜨리고, 만약에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연약하고 충만하지 않으면 강력한 육체의 소욕이 나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의 결과물을 나타내려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하게 되는데, 굳이 꼭 부흥 집회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한 타임의 시간이라도 목숨 걸고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쳐 보세요. 나의 이 무뎌진 마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행하며 살라고 했던 주의 종들의 이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정종식 안수 집사님하고 저하고 힘겨루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둘이 맞서서, 자, 손뼉을 치고 밀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안수 집사님보다 힘이 세다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어. 육체의 소욕이 힘이 세면 성령의 능력을 밀어버려. 성령의 능력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행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모든 죄. 우리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루 낱낱이 셀 수 없는 모든 죄를 성경에는 제한적으로 기록이 됐지만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모든 죄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또 고민해 볼까요? 헐, 이런 죄점에는 영생을 못 얻네? 행위구원이죠.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 온전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의 소욕을 쫓아 살았던 그때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는 거지.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구원받았다가도 다시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것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살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왜? 죄는 이미 사함받았고 가리워졌어요.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이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모든 죄 안에 살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지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렇다면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거에 살았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이 편지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영생 못 얻어요.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총칭, 죄인으로서의 본디 죄인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구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못 얻죠. 자, 그러면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의 열매인 행함, 이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맞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육체의 소욕, 본디 죄인됨과 내 죄의 본성 안에서 나오는 모든 죄의 삶을 살았다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나타날 수가 없지. 행함의 열매가 없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는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해라? 밀어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밀어내라는 거지. 이 힘은 어디서 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어떻게? 믿음의 열매인 행함으로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믿음 플러스 행함입니까? 그래도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값없이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50, 나의 행함의 의 50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의 행함에 대해 다루는 것은 이 행함이 구원을 받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어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기 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을 때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게 절제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아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어요. 나의 죄의 본성, 죄인됨,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죄를 삶에 적용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죄 때문에 지옥을 가지만 근본적으로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동의가 일어납니까? 자, 그러면 행함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공감이 됩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믿음 플러스 행함입니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면 행함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사십시오. 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누가 복을 받는다?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복을 받는 믿음에서 멈추지 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육체의 소욕을 밀어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 그러면 내 삶에 형통한 은혜가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의 1%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1%의 죄도 내 스스로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할렐루야 신뢰하고 따르며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복을 받는 삶,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